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80도를 기념하여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광복의 그날을 회상하며 감사와 회개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징을 울리며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화면이나 준비된 순서지를 보시고 기도문을 낭독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남북을 가르고 지역주의와 파벌주의로 남남을 찢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갈이 사분오열되었습니다.
해방의 감격도 잊은 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불평을 계속하면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물로 우상을 삼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온 지 80년 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분열을 일치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 땅의 우상과 잘못된 사상들이 모두 파괴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의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강요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계절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의회 대형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된 교회가 71년 동안 섬김과 나눔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살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질병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8월은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고 주권과 자유를 회복한 광복절 80주년 된 해이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피 흘리신 우리들의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 왜곡과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속죄하며 인류 평화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정직 선거를 10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하고 엄중한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만족하여 한 신명도 상처나 마음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들과 함께 헌신하며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워져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삶에 지치고 낙심하여 상처받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혼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으로 결단하며 마음 문을 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손길들을 위해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 구약 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연설문을 연설하셨는데 그 연설문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80년 전 우리나라 이제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에 날씨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방방곡곡이 그 어디라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오랜 서름과 고통, 피눈물을 뒤로하고 자유로이 한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모두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의 기쁨 가운데 부른 노래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고된 바벨론 노예살이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패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신흥 국가인 바사는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 함성은 이스라엘 독립 만세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먼저 난 함성은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여 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말리길 먼국 타국으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이 모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 잘난 정치적 이념도 아니었고 지도자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사의 새로운 임금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방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14일까지도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되리라 믿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니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고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데 찾아왔으니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해방이 왔다라고 말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해방은 하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베푸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값없이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버려져 황량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다 실감 있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들짐승에 지나지 않았고 어린 새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울고 있는 까마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한다는 것,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그 얼마나 어려움이 심했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후쿠오카 지역입니다. 거기에 고쿠라라는 그런 곳에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을 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당방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조선인들이 자조적으로 불렀던 한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15세 소녀는 몸이 아파서 하루 놀다가 두드려 맞았네. 몽둥이 맞고서 굴 안에 끌려가서 천장이 떨어져서 이 세상 이별했네. 죽은 아이 꺼내서 손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만 불러봤네. 감독놈은 몽둥이 들고서 죽은 사람 옆에 두고 숯 담아 내라 했네. 이 말을 듣고서 복장을 두들기면서 나라 뺏긴 민족은 요렇게 서름받나. 몽둥이 맞을 때는 같이 맞지 하며 학고를 제쳐서 추출 부어냈네. 여기저기서 죽은 사람은 많았는데 초상 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 여기저기가 터지고 깨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을 때의 기쁨을 소설가 피천득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시편 기자는 해방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의 치유하심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시편 147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원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미래가 있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에게 우리 정부가 2000년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30일에 엘빈 토플러 박사가 연구하고 나서 110페이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이하다. 슬픈 역사, 한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000년 전으로 우리 민족이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열정이 앞으로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정보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성공한 특별한 나라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983년에 삼성 반도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시작될 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정부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반도체를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제1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이 지금 현재 일본 전체 전자기업 수입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습니까? 30년 뒤졌다. 따라오려면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전국의 일본 전자산업들의 수익을 다 합쳐봐야 한 기업인 삼성 수익의 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의 특성,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적인 에너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정권만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뜨는 민족이 된다라고 보고서에 쓰면서 거기에 이런 충고를 합니다. 반도체 산업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원자력도 다 좋은데 한국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가르치는 게 후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대학 입시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매일 15시간씩 공부하는가? 그 입시 경쟁이 지금은 초등학교 내려가서 초등학교 학생이 일주일에 학원을 5군데 다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지구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5군데 다니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무엇 때문에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낭만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줘야지 15시간 매일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산업 선진국인 독일,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률이 40%랍니다.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25%라는 겁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90%가 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다 대학에 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전부 공무원 치는 데 올인하고 또 공무원 시험 보는 데 올인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지 않고 그저 안정적인 의사나 판검사 같은 그런 자리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미래가 있는 선진국으로 계속 지속하려면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교육, 사회교육이 바닥에 떨어져서 헤맬 때 교회는 교육으로서, 교육 선교로서 승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는 신앙교육에, 인물을 길러내는 교육에,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교회 교육에 미래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보내면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다는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미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 모든 자리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렇다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러나 한쪽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한쪽으로는 거대한 폭포로 다가선다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날개짓하면 비록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언젠가 이 민족 가운데 큰 폭풍으로 변화를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은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는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백성과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 위에서 우리 백성 위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결론은 신명기 26장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이 신앙으로, 내가 가졌던 이 비전으로, 내가 부르짖었던 기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고 또 거기에 큰 그러한 기둥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쓰임 받는 일에 고민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많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도무지 희망이 없던 자리에
해방의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둑같이 찾아온 그 해방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게 해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대응결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이 민족과 역사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이 장소 이곳에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80년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민족을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봐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모두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고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창 사랑의 쌀로 바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의 중심과 믿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바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기억하시고 구보 살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그들의 비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게 하시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씨앗으로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한 주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광복을 위해 애쓰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며 나라와 열방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아모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온 민족이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귀한 민족의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통일 조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황폐되어 가고 희망이 거의 사라질 무렵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은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잘 살게 되었으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전쟁을 겪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의 뿌리가 깊고 남북이 맞잡은 손 뒤에 서로를 향한 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주여, 한반도에 평화를 주옵소서.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민족 앞에 스스로를 희생하여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창원 원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만세 3창 인도하시겠습니다.
8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광복의 함성을 기억하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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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 광복절 노래 재창하시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더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찰각과 길로 하늘 닿게 세계의 모르람들 거룩한 비에서 나리니 힘을 써나가세 함께 써나가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